수협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지난 5번에 걸쳐서 제가 수요일에 말씀 전할 때에 산상수훈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계명들을 재해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러나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배우고 들었던 모세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무엇하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모세의 율법을 곡해한 유대인들의 해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이 들어있는 모세의 율법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 나오는 43절 말씀과 비교할 때 좀 다른 면들이 보이십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오늘 43절 말씀에서는 말하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버렸죠. 이웃사랑의 기준을 낮춰버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이 말씀하니까 사랑하기는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아서 율법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4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의 대상에서 원수를 제해버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언 25장 21절 말씀과 같은 구절을 찾아보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어떻게 해요? 식물을 먹이라고 말씀하고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규정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시편 139편 22절과 같은 시편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러한 구절들을 가져와서 원수를 미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율법을 더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웃사랑을 사랑하는 그 기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에서 원수는 제해버렸습니다. 이웃사랑의 대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좁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원수 같은 자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이 이웃이라 불렀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자신들과 같은 동류의 유대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었었죠.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강도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할 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들은 이웃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 또한 나와 같은 부류의 유대인으로 이웃의 대상 범주를 줄여버리고 한정시키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와 비슷한 유대인들만을 사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럼 원수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원수라고 말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를 가하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 나를 고발하여서 내 속옷을 가져가는 사람, 나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드는 사람, 내게 구하고 꾸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손해를 입히고 해를 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원수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당시에는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들, 로마 군인들 또는 로마에 빌붙어서 세리와 같이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해사본이라 불리는 성경의 사본 본문 중에는요,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겨 있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리하면 43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와 같은 유대인들이고, 미워해야 할 원수는 이방인 로마인들이다라는 거예요. 원수 로마가 내 이웃인 유대인들, 나의 가족들, 나를 박해하고 있는 이 당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지극히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였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내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고 손해를 입히고 악을 행하는,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런 원수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싶으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본문 말씀처럼 38절부터 4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같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한 일을 기꺼이 당하라라고, 감내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역설적으로 그들의 악함에 사랑으로 저항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이 뭐예요? 10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저항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정말 꾹 참고 참으면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사랑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 나오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원수와 같은 박해하는 자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제가 교회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의 한쪽 파가 반대파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시편에 있는 저주시를 인용하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공적인 예배 중에. 그런 식으로 원수와 같은 상대편에 대해서 분노를 담아 저주하는 기도로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서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와 같은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그들이 이렇게 악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들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서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축복하였던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면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돌로 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이고 하는 이런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사함 받게 해달라라고,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원수, 나를 박해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라고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하라고요. 그렇게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잠언의 말씀처럼 원수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됐다
한번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실 것을 주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원수에게까지 친절과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내용 중에도요, 길 잃은 원수의 가축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것이니까 모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원수에게로 그 길 잃은 가축을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일지라도 그렇게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미 구약의 율법 가운데 들어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에 원수 사랑의 원리들을 그 가운데 이미 넣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데, 그 해, 곧 태양이에요.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비를 주시는 분인데 의로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아버지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햇빛은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비춰집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려집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원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악인이건 선인이건 불의한 자건 의로운 자건 상관없이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중에 선인에게만, 의로운 자에게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다면 여러분들은 해도 받지 못하고 비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냥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이거든요. 하나님의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이고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여서가 아니라 원수인데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을 원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처럼 평등하고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과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들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금 하나님이 원수 사랑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원수에게조차도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확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은 세리와 이방인이 등장을 합니다. 4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한다고요. 47절에서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한 사랑은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세리와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는 유대인의 원수인 로마의 앞잡이죠.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착취하여 로마에게 바치고 자신의 배를 불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으며 무시하는 불경건한 그러한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이방인은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무시했던 세리, 이방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그들을 문안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들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라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세리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조차 실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세리와 이방인보다 더 나은 사랑, 곧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친절과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베푸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한다면, 그냥 그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사랑하지 않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스칸 맥나이터라는 신학자가 쓴 책을 보면요, 주석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원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원수는 이슬람 국가고,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슬람들을 원수로 여긴다. 복음주의의 원수로는 주류 개신교의 자유주의 개신교인들, 로마 카톨릭,
그보다는 덜하지만 동방정교회를 들 수 있겠다. 백인의 원수는 흑인이고 흑인의 원수는 황인이다. 기독교 공화당의 원수는 민주당이고 기독교 민주당의 원수는 공화당이다. 윤리적으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동성애자들이다. 만일 당신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당신에 속한 지역의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운전하며 주변을 돌아다닐 때 만나는 사람들, 그들 역시도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들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고 미워해도 마땅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 중에 빼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계명을 믿고 따른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원수라 여기는 사람들을 이웃의 범주에서 제해버리고 사랑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증오하고 폭력을 가하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씩을 남한 사람들이 안고 물에 빠져 죽으면 북한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을 없애버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기독교의 원리 하에서 자신이 믿는 진리라고 하는 기존 하에서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서 자신과는 다른 신념,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주에서 제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멸망시켜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같은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과 같이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랑도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자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늘어나고 교회 안에서 여러 종류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아는 것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 세상적인 기준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곳, 그것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모습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며 온전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프레드 플러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으로 선을 갚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 때 똑같이 갚아주는 거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신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성령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는 더 깊은 내적인 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나무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의로운 행위들,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한 더 나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요. 원수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완전하지도 않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자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악인과 선인을 평등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는 그거 못해, 나는 연약해서,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런 원수 사랑하는 거 못해, 그렇게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애통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원수를 미워하고 저 원수를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은혜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원수 사랑은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원수가 있는데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 관심 끊고 살면 되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더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풍성히 채워나갈 때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의 원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은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내 안에 원수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나의 이웃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공동체, 세상이 그러한 공동체를 보게 될 때에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